세계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명강의 건산 김관진 교무님을 모시겠습니다. 마음공부 특강입니다. 현재 서울 봉도 수련원의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일찍이 30대에 원불교 청년연합회를 주도적으로 지도하신 지도교무님을 하셨고 또한 원불교 원광대학교 병원교당 교무님, 동안양 교무님, 또한 시민선방 담임 교무님, 그러면서 이제 정읍의 상도교당 교무님도 하셨고요. 현재는 봉도 수련 원장입니다. 건사님 모시겠습니다. 합장. 네, 아마 내일 성탄절이죠. 네,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실까 생각했는데 마산 경남교구로 오실 거예요. 네, 이렇게 마음이 부활된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 부활이겠죠. 우리가 마음 부활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아마 가장 바라셨던 일이실 것 같은데, 이 구원되는 일이 결국은 마음이 부활되는 일인데 아마 교회로 안 가시고 마산 교당으로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 법잔치를 이렇게 그냥 화려하고 풍성하게 법잔치를 오늘 열어주신 자리에 제가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수산 교구장님을 비롯해서 또 마산 교당 교도님들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교도님들께 박수를 한번 좀 보내드려야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1시간 한 50분 정도 한 50분 정도 강의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일상수행의 요법을 중심으로 또 정전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원불교의 이제 공부의 특징을 딱 그 두 말씀으로 축약을 하자면 이제 마음 공부하는 것과 감전 생활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전의 전체적인 우리가 이 구성을 보면 이 정전 속에서 전부 공부의 방향과 그 대종사님의 그 사상과 원불교의 모든 정신이 정전 속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전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살펴보면 그 정전 속의 공부 길이, 우리 인생 길이, 또 우주의 원리가 이 정전 속에 다 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전을 통해서 공부 방향을 잡고 우리 삶의 그 방향로를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 지침서가 바로 정전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교법을 이렇게 제정을 하시고 정전이라고 이름을 붙이신 것 자체가 대단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자가 무슨 정자죠? 발을 정자. 역시 마산교당 교도님들은 대단히 식견이 높으십니다. 발을 정자죠? 그 뒤에 전자는 무슨 전자입니까? 법전자죠. 그 풀어보면 어떻습니까? 발언법이죠? 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당신이 법을 내시고 이것이 발언법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전으로 붙이신 것이 저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내용을 남에게 설명을 할 때 이게 옳은 것이다, 이대로만 되면 꼭 성공한다, 이대로만 하라, 이런 이 바른 길로만 가면, 이 법대로만 가면 진리를 얻을 수 있고 진리로 살 수 있고 이론의 진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내용이, 그 의미가, 메시지가 정전이라는 제목 자체에서 저는 주는 메시지가 엄청난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맞으세요? 네. 그래서 이 정전이라는 그 제목 자체가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크게, 제가 그 정전 공부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면서 새롭게
정전이라는 제목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전의 구성 내용을 보면 세 편으로 나눠져 있죠. 오늘은 특강이니까 쪽집게 과외를 하는 겁니다. 네. 정전은 세 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서편, 그 다음에 교육편, 수행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총서편은 대종사님께서 당신이 내가 원불교를 이렇게 앞으로 전개하겠다. 당신이 포부와 경륜이 이 총서편에 발표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개교의 동기의 끝부분에 대종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죠. 예.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내가 원불교를 연 것이 파란고의 일체생명, 일체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일체생명은 어디에까지 해당이 됩니까?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가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를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하신 것이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이다. 그것을 우리가 한자로는 재생의세라고 했죠. 네, 재생의세.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광대무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가족 간에는 광대무량한 낙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어쩌다가 되고 어쩌다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대종사님께서는 얼마나 큰 포부와 원력을 가지셨기에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을까? 이야, 이거 기가 차고 코가 막히고 난리 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체 생명, 파란구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게 해주세요. 그 한 말씀으로도 우리가 기도가 가능합니다. 내가 그 발언을 가질 때 대종사님의 소원과 경륜과 포부와 경륜과 내가 합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법의 모든 원리가 어디로 갑니까?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뭡니까? 여기 이 순간순간 영생을 통해서 광대무량한 낙원을, 나도 광대무량한 낙원을 이루고 또 나와 더불어서 가까운 가족과 인연과 모든 사람들로부터서 우리가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가는 것이, 그걸 하고자 우리가 공부하고 부패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대종사님의 경륜과 포부에 맞추어서 우리가 공부 방향을 잡으시면 대종사님의 뜻과 내 뜻이 합해지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성자의 그 주세불의 경륜과 함께하는 우리가 힘을 탈 수 있겠죠. 무엇을 하든지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고 소망이고, 예,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준을 두면은 우리가 총서편의 대의가 거기서 탁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법의 총선에서는, 개교의 동기에서는 그 말씀하셨고, 어떤 방법으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갈 것인가 하는 내용이 이제 개교의 동기에 이어서 두 번째 교법의 총선에서 하셨는데, 그 교법의 총선의 내용이 교육편이에요. 그죠? 예, 이론상의 교육편의 내용을 보면 이론상의 진리, 그죠? 이론상의 진리를 맨 먼저 내세우셨죠. 이론상의 진리를 그 다음에 알고 신앙하고 수행, 그 다음에 소원문 나오고, 그 다음에 법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개성으로 나오고, 이까지가 전체적으로 이론상 진리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은, 사요, 사막, 발전, 성계가, 이게 교육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수행편의 첫머리가 뭐죠? 수행편으로 넘어가면 이 교육편의 교법을 일상생활에서,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법, 이 교법을 시행하는 방법이 수행편에 있죠. 수행편의 첫머리가 뭡니까? 일상수행의 요법. 일상수행의 요법을 우리가 왜 부패 때마다 외울까요? 일상수행의 요법을 부패 때마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의식에서 빠지지 않는 경이 뭡니까? 이론상 서문문, 뭘 기도를 하든 어떤 천도제식을 하든 어떤 의식이 있든지 항상 하는 경이 이론상 서문문이죠. 예. 왜 이론상 서문문을 합니까? 왜 이론상 서문문 안 빠지고?
이론상밖에 없어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죠. 네. 이론상의 진리, 신앙 수행의 모든 이 교의편 이론상 진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론상 서원문 안에 다 들어있다. 거기에 우주의 원리, 인생의 원리, 우리 삶의 원리,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 원리가 다 이론상 서원문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론상 서원문 외우기만 해야 됩니까? 이론상 서원문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이론상 진리를 불리고 다녀야 됩니까? 올리고 살려냅니다. 네. 열심히 외우는 것을 넘어서서 이론상 서원문을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해서 내 삶 속에서 녹여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어느 도단의 입정처이요. 이론의 진리의 실체가 뭐냐? 어느 도단의 입정처이고 유무초월의 생사불이다.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내 삶에 녹여내버린다면 내 삶이 달라져. 중생의 삶에서 바로 그냥 부처의 삶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그 짧은 문구 안에 다 드러내놓으셨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얼마나 이 언어에 속아버립니까? 야, 자네 괜찮은 사람이야. 자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 말에 속아버려. 우리가 그 순간에 언어 도달 입증이 잘 안 되거든. 말과 글에 우리가 얼마나 이 신문 광고 요즘 홍수입니까? 이런 것에 사실은 뭐냐면 요즘 뭐 팩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실체냐? 그게 사실이냐? 그래도 우리가 말로 글로 누가 뭐라고 하는 말에 속아버려요. 그럴 때 어디로 돌아갑니까? 어느 도단의 입정차에 탁 내 심지를 그죠? 채워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그 순간의 그 경계에서 이론상 진리를 운전하는 바로 이론상 소원문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유무초월의 생사불이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있는 것에 그죠? 있으면은 있는 것이 경계예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어쩝니까? 경계예요. 또 돈이 없어지면 어쩝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 경계고 내가 또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있으면 경계죠. 그런데 이론의 실체가 뭐냐? 유무초월의 생사.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닙니다. 이 원리를 쫙 앞에 전제해 놓으셨잖아요. 이런 본문을 우리가 어디서 공부를 저도 불교 공부를 좀 해보고 다른 여타의 사상 공부를 해봤지만 제가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할수록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 제가 이제 마음 공부방에서 그 파스타 가게에서 천주교인들과 외국 사람들과 오늘도 교도 아닌 분들과 공부방을 열어서 공부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가운데 언제 한번 천주교인이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싶어 해서 저희 공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정기훈련하는 데 참석을 한번 해보시라고 안내를 했어요. 그분에게 제가 이 정전의 목차의 내용을 설명을 하니까 그분이 대종사님은 학력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분이 대종사님은 학력이 어디까지죠? 서당 다니다가 서당 그 훈장님에게 뭐 삶이 뭡니까? 인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천지 순환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하니까 이 똑같은 놈의 자식이 쓸데없는 질문한다고 정신 차리라고 혼내고 하니까 서당 다니다가 말아버렸죠. 서당 중퇴. 그 이야기를 했더니 깜짝 놀래요. 대종사님은 석박사를 하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진리와 그 교법과 그 실행 경로를 이렇게 밝힐 수 있어요. 이론상 서원문만 우리가 제대로 이거를 내가 이해를 하고 이 삶 속에서 녹여내는 공부만 하더라도 내가 바로 그냥 진급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보시오. 한 번에 한 방에. 네. 그런데 수행편에 들어가서 수행편의 첫머리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법회 때 이론상 서원문을 왜 많이 외우느냐? 이론상 서원문 안에 다 들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이론상 서원문을 외웠다. 그러면 일상생활 보면 왜 외우겠습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힌트. 일상생활 보면 왜 법회 때마다 외웁니까? 또 아침에
자선 시작할 때 꼭 일상수행요법을 외우죠. 왜 외우죠? 외워야 되니까 외웁니까? 아니고, 그죠? 일상수행의 요법이 우리 수행의 가장 중심이요, 핵심이요, 처음이고 끝이기 때문에. 수행의 모든 것이 일상수행의 요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상수행의 요법을 많이 외우는. 거기에 표준해서 일상수행의 요법을 하기 위해서 뭘 했죠? 정기훈련 11개강, 상시운동주의상, 교당대왕지 주의상, 그죠? 상시운동주의상, 상시훈련법과 정기훈련 11개 과목을 뭘 하기 위해서요? 뭘 하기 위해서? 아이고, 이렇게 소리가 작아가지고, 예수님 오시려다가 못 오시겠는데. 뭘 하기 위해서? 일상수행의 요법을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법도. 그리고 그걸 또 물샐 틈 없이 지도하기 위해서 뭘 뒀다? 일기법을 뒀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는 뭡니까? 맨 마지막에, 점점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뭐죠? 법이 등급. 법이 등급은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해한 바로는 일상수행의 정도에 대한 실행 정도를 법이 등급으로 저는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대종사님의 그 경륜과 포부와 경륜을 이해하고 거기에 표준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고 그리고 진리를 이해하고 이론상 소원으로 진리를 이해하고 이론상 소원에 대한 이론 진리에 대한 바로 신앙 수행의 길을 잡고 그리고 일상에서 수행하는 원리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이 진리를 이론의 진리를 궁굴리고 다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에 대한 평가를 뭘로 한다? 법이 등급으로 한다. 오늘 정전 공부 끝났습니다. 네. 이 원리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공부를 하시라고. 그런데 일상수행의 요법이 정말 이건 엄청난 일이다. 일상수행. 저도 제가 이 출가를 해서 공부하는 가운데 많은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저렇게 공부도 하고 뭐 이런 불교 서적도 보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봤는데 결국은 정전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일상수행의 요법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면서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뭉쳐놓으신 거예요. 일상이라는 말이 엄청난 게 알겠죠. 일상이라는 그죠? 일상이라는 말은 늘 매일 그죠? 항상 닦고 행하는 요법이다. 이론상 진리를 실생활에서 굴리는 법이다. 또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이다. 또 혹은 이대로만 하면 행복을 이루는 법이다. 마음의 자유를 누리는 법이다.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일상수행의 법을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계가 오면은 뭘 세웁니까, 주로? 감정을 세우고. 그죠? 끝에 가서는 꼭 나오는 게 자존심 세우죠. 네. 내가 무시받았다든가, 내 존재가 알아주지 못했다든가, 나를 알아주지 못했다든가, 내 감정을 무시했다든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누가 공감해주지 못했다든가,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내 자존심이 항상 작용을 해요. 그것에 따라서 어떤 때는 공부가 되는 듯하고, 어떤 때는 또 공부가 또 안 되는 듯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면 항상 그렇게 무상한 우리가 삶이 됩니다. 그런데 뭘 세우라 그랬죠? 자성을 세우라고 그랬다고. 자성을 세우라. 그런데 심지를 먼저 다 설명을 하셨잖아요. 심지. 아무리 불교 공부를 깊게 공부를 하고 서적들을 들여다봐도 이 심지 원리를 이렇게 명석하게 설명을 해주신 경전이 있을까요? 같이 해보시죠. 원래는 소리가 이렇게 조금 적으시면은
오시다가 안 오실 것 같아요. 성장께서. 원래는 업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요 원리가 심지란 말이에요, 사실은. 심지 자성의 원리가 원래는 업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이 더 좁히면 어떻게 됩니까? 업건만은 같이 해보시죠. 업건만은 있어 지나니. 몇 글자입니까? 8자인 것 같기도 하고 9자인 9자죠? 업건만은 있어 지나니.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드렸더니 그 교도님 한 분이 그 방송국에서 오랫동안 아주 신심이 대단하신 교도님이 무릎을 치시는 거예요. 세상의 일상수의 요법의 원리를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실생에서 활용했어야 되는데 왜 이 이야기를 봉도수련원에 와서 듣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그분이 딱 강의 끝나고 난데 요약하시기를 심지는 원래 업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난 없게 하는 것으로서 사성을 세우자. 그 중간인 말도 또 빼버리고, 예? 원래는 업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자. 자성을 세우자. 이렇게 또 좁혀서 이야기하면 업건만은 있어 지나니 없게 하는 것으로서 세우자. 또 이렇게 말을 또 좁히니까 더 단순해지고 방향이 달라. 근데 이분은 역시 신심이 대단하신 분이고 방송국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 딱 그렇게 또 그걸 내용을 딱 이렇게 딱 요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수행의 법은 뭐냐? 지금 이 순간에, 그죠? 순간순간 또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되는 요법이라 마음을 닫고 몸을 행하는 게 있어서 실제 경계에서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를 궁굴리는 법이 뭐냐? 일상수행.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의 대체는 뭐냐면 자성의 원리를 해결하고 우리 마음 자리를 얻어서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그 원리를 이해해서 사원 보온을 하는데 감사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자성이 해결하는 거 감사생활이 이게 완전하게 잘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원망생활을 감사생활을 돌리려고 해도 그것이 좀 억지스럽게 되지 마음이 완전히 내가 마음의 원리를 알아서 자성의 원리를 알아서 해결이 안 되면 이게 그냥 좀 억지스러워. 때로는 감사로 될 듯 하더라도 다시 원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상수행에서는 자성의 원리가 먼저 나옵니다. 마음의 원리를 심지를 먼저 해결해야 뭐예요? 원망생활이 감사생활. 신분어성으로 불시탐정과 우를 제거하는 8조까지를 해결하고 그 힘으로 그 원동력으로 뭐가 되느냐? 원망생활이 감사생활이 되고 보온생활이 구체화돼요. 마음으로부터 녹아낸 감사생활이 돼요. 맨 끝에는 뭡니까? 구조가 일상생활의 법 구조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을 끝에서 우리 교법의 최종 끝의 목표가 뭐냐? 공익심. 그런데 공익심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성의 바탕은 공익심이어야 되죠. 실컷 이래놓고 어때요? 자성의 바탕은 일이 아니면 그 일이 화로 변한다. 복지하는 것이 어디로 가요? 죄로 화한다. 내가 이렇게 했다. 또 자타를 구분하고 시비를 나누고 저편 이편을 나누는 마음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뭡니까? 그러면 그 복지한 일이 죄로 화. 그렇기 때문에 자성의 정해계를 세워서 그 원리의 바탕에서 끝에 가서 본공고하는 원리로 이 세상을 모두를 보온하고 낙원세계 만들고 이런 세상 건설하는 무아본공의 원리로 딱 가야 돼. 이게 일상생활에 보면 전체의 대의. 그런데 우리가 심지 그랬잖아요. 심지. 누구 심지예요? 내 심지. 네? 나의 심지. 맞습니까? 나의 심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 경계가 오면 누구 심지 잡아요? 남의 심지. 남의 심지 판단하고 정신이 없어요.
저 우리 처음 이번에 여기 종건님 주무셔? 법회 처음 참석했어요. 이 마누라가 한 5년간 원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마음 공부 다니니까 마음 공부 먼저 모르고 마누라 이번 갔다 와야 마누라 등살 바가지를 좀 덜 긁을 것 같아서 마지못해서 참석했대요. 솔직한 이야기. 그런데 얼마나 마누라가 이쁘고 2박 3일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왔더니 잠자리도 불편하고 이 모텔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두 분이 몇 년 살으셨어? 15년? 15년 살면서 누구 심지 파고 살았어요? 예? 동건님 누구 심지를 봤어요? 마누라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고 누구 심지를 봤어요? 아까 우리가 그 룸메이트로 오전에 공부를 했거든요. 같은 그 파트너가 됐는데 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누라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마누라 심지를 팠다니까. 그러면 마누라 심지를 파는 순간에 누가 괴로워요? 마누라가 내 뜻대로 안 돌아가면 마누라가 괴로워? 내가 괴로워? 내가 괴롭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죽겠는 거예요. 남의 심지를 파는 순간에 내가 죽어요. 그리고 30년, 30년 파봐.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조금 돌아갈 듯 말 듯. 그러니까 이 일상수익의 예법에서 심지는 내 심지 자성을 정확하게 보라고 하는 대종사님의 엄청난 메시지. 누구 심지 파지 마라. 경계가 오면 내 심지를 바로 보라는 거예요. 요란할 때, 어리석을 때, 그럼이 왔을 때. 그런데 그 요란함이라는 것은 감정의 세계입니다. 희노애락의 세계예요. 우리가 항상 기쁘다, 즐겁다, 슬프다, 그죠? 네. 희노애락의 마음이 자꾸 요동하잖아요, 희노애락. 그런데 우리가 기쁘다, 즐겁다, 슬프다,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가, 제가 원래는 그러면 어끝만은 해보죠. 원래는, 아니, 합창을 하셔야 돼요. 원래는, 원래는 희노애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경계 땅에 있었죠? 예. 우리가 이거 알면은 자성을 딱 세워요. 원래 있었어요? 희노애락이? 그때 경계 땅에서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기쁘고, 그죠? 자, 이 원리를 모르면 슬픈 데 잡히고 기쁜 데 잡혀 산단 말이에요. 자꾸 연세가 들수록 어디에 그러죠? 아, 그래, 이런 일이 좋았고, 야야, 이럴 때는 좋았고, 이럴 때는 슬프고. 이 자꾸 기쁘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었던 거, 이런 거 자꾸 우리가 잡혀 살아요. 그것이 원래 그래요? 경계 따라 그래요? 경계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려갈랍니다. 이미 마삽니다. 교사님들은 이미 신지자성을 다 세우고. 그런데 우리가 이 즐겁고 기쁘고 이런 걸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일, 살아오면서 좋았던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이게 잡혀서 산다. 그건 이미 지나버린 거예요.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에요. 이 불가득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것이 자성입니다. 그런데 얻을 수 없는 날인데 그게 우리가 자꾸 뭐냐면 속아. 내가 스스로 자꾸 속. 그래서 자성의 정은 요란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요란한 것을 우리는 요란해지지 않으려고 나를 자꾸 포장하거나 나를 억누르거나, 이것은 진실된 내 심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바람이 불면은 파도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그럼 바닷속에는 파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확실합니까? 예. 그럼 왜 파도가 일어납니까? 단지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는데, 만약에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 바다는 무슨 바다? 죽은 바다. 자빠진 바다. 죽은 바다. 그걸 사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요란하기도 하고 희노애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지 내가 희노애락이 없는 자리에서 희노애락을 메워줘요. 그게 마음의 자유입니다. 그러다가 또 공부를 하는 분들이 희노애락, 수도
공부하는 분들이 희노애락을 내지 않아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목석이 되는 공부를 해요. 목석이 된 사람, 희노애락이 전혀 안 일어난 사람은 먼안실로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먼안실?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심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인연 따라서 땅에서 나오듯이 참초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이 나오는 마음이 그대로 성품장. 무슨 무학하나? 넘선? 너가 한다고 했죠. 그게 마음은 그대로 원리구나. 이게 심지자성의 원리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고치려고 할 것이 없어. 이 자성자를 알면, 내가 그런 성향이 있구나. 저 사람이 저런 성향이 있구나. 무엇에 붙잡혀서 그러네? 그죠? 원래는 너 것만은 그때 따라 요 원리만, 이 9글자 원리만 하고 우리가 마음의 차이가 그대로 그냥, 이거 위대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도 이거 와서 들으셔야 돼. 구원이 어디에, 하늘나라에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수익의 요법을 배우는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구원이야.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박수 치고 아마 천상에서 여기 지금 마산 교당에다가 지금 천사를 배정을 아마 이쪽에 제일 많이 보내실 거예요. 박수. 그런데 우리가 감정에만 붙잡혀 사느냐, 생각에 붙잡혀 삽니다. 시비에,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는 시비에 우리가 자꾸 붙잡혀 살게. 시비가 원래는 이게 좀 배터리가 좀 떨어졌습니다. 이야기 들으시다가 시비가 원래는 경계 따라, 그 시비에도 경계 따라 내가 어제는 옳았는데 다음 날은 아니고, 오늘은 아닌 것 같은데 다음 날은, 이게 상황 따라서 바뀌어. 옳고 그름이 원래는 한 30분에 안 하시네. 옳고 그름이 원래는 다람쥐가 겨울 먹을 거를 준비를 해서 숨겨놓잖아요. 숨겨놓는답니다. 겨울 먹이 때문에. 그런데 다람쥐가 다 찾아먹겠습니까? 그 멍청한 것이 다 못 찾아먹겠습니까? 못 찾아먹습니다. 그 멍청한 것이 숨기놓은 데는 어딘가는 잘 못, 그거를 놓쳐버려요. 다람쥐가,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 세상에, 그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올라가서 내려가면서 그냥 도토리를 주워다가 숨겨놨는데, 그러니까 그냥 어디 차박 죽어야죠. 이 멍청한 것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숨겨놨던 것이, 잊어버렸던 것이 도토리 나무가 그 중에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시비 이해하는 게, 그죠? 우리가 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대림사님께서 이런 삼성문에 우리 어리석은 중생,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비 이해 너머에, 그죠? 때로는, 그래서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때로는 어째요? 알아도 속아주는 거예요. 며느리가 속 보이는 짓을 해. 아들이 뻔해. 왜? 나도 그랬거든. 그런데 지혜로운 분은 기다려주고, 좀 어떤 경우에는 모른 척 해줘. 그게 덕이고 언니. 다람쥐가 겨울에 숨긴 것을 몰랐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도토리 나무가 됩니다. 그건 다람쥐가 알지 못해. 우리가 놓치고 혹은 생각지도 않은 일이 큰 은혜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12예가 원래는 이쪽이 조금 약하시네. 12예가 원래는 없건만은. 네, 됐습니다. 내가 12예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오면 12예가 원래는 없건만은 그 마음 탁 하면 심지를 지킵니다. 예. 그러면 여유가 생기죠? 우리가 화가 나는 경우에 화난 마음으로 그걸 성질났다 그러죠? 성품이 질난 거예요. 성품. 원래 없건만은 그 성품이, 무슨 막한 성품이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질이 나서
성격은 뭡니까? 성격은 그 성품이 자꾸 그렇게 하다가 털이 생겨서 격이 생겼어. 그래서 성격이 원래는 벚꽃마루. 급하다, 느리다. 원래는 벚꽃마루. 나 이제 자동이 싫어. 경계에 따라 그러는 거예요. 부부로 만날 때요. 어떻게 만납니까, 부부가? 같은 유형으로 만납니까? 전혀 다른 유형으로 만납니까, 부부로 만날 때? 이거 희한한 일이죠. 그죠? 왜 궁합을 보고 선을 보고 뭐 철학관을 가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르게 만나죠? 자연의 원리가 플러스끼리 만납니까? 당깁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당겨요.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자연의 섭리나 우리 인연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두 분도 열애할 때 뒤집어 씌웠죠. 좋은 것만 보였죠, 그죠? 좋은 것이 좋은 것만 보였어. 왜? 그때는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포장해놓고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하니까 뭐예요? 그 사람 진위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하고 잘 맞을 것 같아. 내 뜻에 잘 따라줄 것 같아. 그거를 눈꺼풀 뒤집어진 거죠. 근데 살면 어째요? 이거 전혀 나하고 다르네? 다르기 때문에 만나서 이 태극기가 보면 그죠? 음양이 들어간 데가 튀어나오고 튀어나온 데가 들어갔죠? 음양이 만나서 무극을 이루어 그 무극이 뭐야? 이론상이죠. 이론이지. 그 이론 안에는 음양이 다 들었어.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것은 전부 음양을 원리해요. 이 편 저편 원래는 이제 잘 챙기지. 우리가 이 편 저편 내 편 내 편 얼마나 나눠. 보수 진보를 얼마나 나눠. 나라가 잘 되고 세상이 잘 되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길을 원리를 찾아야 자꾸 우리가 진보네 보수네 이거 벌써 이걸 마음으로 딱 우리가 나누고 이거는 우리 자성자리를 우리가 편을 못 세우고 그래가지고 정치적인 뭐 할 때 우리가 많이 싸우고 다투죠. 그죠? 그래서 정치 이야기하고 종교 이야기는 안 한다는 거죠. 친구 간에. 맞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내가 자성 원리로 딱 세우고 이 편제편 원래는 네. 이 원리로 저 사람이 그 논리를 펴는 것은 그렇고 나는 또 이쪽을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런 면으로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저렇게 저쪽에 그 한라산을 바라보면은 이쪽에서 보면은 한라산이 여자의 모습이라 그러고 예. 남쪽에서 바라보면 여자의 모습을 했다 그러고 저쪽에 북쪽에서 보면 북제주군에서 바라보면은 남자상을 가진 산이다. 둘이가 싸워요. 만나서 그거와 똑같죠. 그 한라산은 남쪽에서 보면 여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북쪽에서 그래서 전체를 다 그죠? 전체를 다 하는 것이 대소유무에서 되고 그 다음에 북쪽은 그렇고 남쪽은 이렇게 생겼고 하나하나 그죠? 나누어서 하는 것이 소자리고 그것이 또 성주 계곡을 원리에 따라서 변화해요. 우리가 영생을 통해서 보면 어쩌입니까? 남자도 됐다가 여자도 됐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중에서도 여성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성적이요. 여성인데 담대하고 좀 남성적인 사람이죠. 기질이. 왜 그러고 있어요? 그게 전부 과거로부터 경계에 따라서 내가 지연바 따라서. 그죠? 또 우리가 12위에도 그러지만 어쩝니까? 행동으로 자성의 개로 들어가면 우리가 익숙한 것, 잘하고 잘 못하는 것에 우리가 항상 걸려서 살아요, 사실. 오늘 법당에 앉으셨는데 법당에 앉으신 자리 자기 자리예요? 누구 자리예요? 벚꽃마루. 아이고 앞서 나가시네. 엇건만을 하시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앉으시는 자리에 앉으시죠. 예. 그게 익숙한 것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사해놓고 오늘 이사했는데 그 다음날 이사한 집 안 가고 이사하기 전날 집으로 가는 게 뭐죠? 그죠? 90개. 우리는 익숙한 것이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성자리에 돌아가 보면 익숙하고 익숙하지 않고 원래는 이쪽이 좀 약하시다. 익숙하고 안 익숙하고 원래는 없구만은. 이 자성자리를 끌고 와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법회 좀 넣고 왔더니 누가 내 자리에 앉았어. 그래가지고 수상격부장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 내가 좀 빨리 와서 내 천장에 앉았거든. 진짜 자리에 잡혔어. 저희 어머님이 올해 열반을 하셨는데 우리 정토가 30년을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집에서. 그랬더니 저희 이모님이 49세 끝나고 난 뒤에 야야 우리 이모님 울산에 사시거든요. 저도 고향이 부산이고 말투가 경상도 말 나오죠. 전라도 사람이 거의 됐다 싶어도 말은 부산 말 나옵니다. 야야 네 정토 네가 업고 다녀라. 그 업고 다니면 나는 교수일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이제 위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애썼다고. 근데 우리 또 정토가 무게가 많이 나가 못 오고. 그런데 아니 어머님 이제 요양원 가셔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투숙을 하셔야 되고 신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데 30년을 모셨으니까 가실라 하시겠어요? 저희들은 힘든 상황이라 일주일에 3번 투숙을 해야 되니까 이제 투숙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지. 옮기는 과정에 우리는 판단했지만 또 주위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해서 30년 저거 실컷 모셔놓고는 끝까지 모셔야지 하는 마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모셔갔는데 어머님이 안정이 안 되셔. 근데 우리 막내가 가서 한 번씩 이렇게 바람을 넣어. 어머니 여기 불편하시죠? 집에 가시게요. 우리 집에 가실게요. 우리 집에 가실까요? 말만 해놓고는 안 모셔가. 그래가지고는 한 달 이렇게 지나는데 안정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출동을 해야 됩니까? 교모아들이 출동을 해야 돼요. 제가 출동을 해야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하고 휠체어로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요양원을 단둘이 회담을 했죠. 네, 어머니 전에 제가 영광에 처음에 있었습니다. 집이. 영광 부산 집을 정리하시고 영광으로 오실 때 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결단하셨어요. 우리 출가 아들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 오실 때 그때 영광에 사실 때 집이 어디였습니까? 영광이지. 그럼 익산으로 오셨을 때 집이 어디입니까? 익산이지. 그러면 지금 집이 어디입니까? 했더니 말씀을 안 하시네? 그리고 한 2, 3분 가만히 있더니 여기가 집이지. 겨우 나왔어. 어머니. 그러면 앞으로 어머니 돌아가셔야 되는데 돌아가시는 집은 어디입니까? 내가 가는 곳이겠지. 여기에 당신이 딱 알으셨어. 그러고는 그 뒤부터 간다 온다 말 딱 닫으셨어. 그리고 돌아가실 때 조용히 잘 돌아가시고 당신이 나는 잠자듯이 죽고 싶다 그러셨는데 평소에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셨어. 그게 헛된 공을 들이신 것이 신공을 들이시거나 공부하신 것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광에 있던 부산에서 몇십 년 살았었던 그 정동 50몇 년을 살았던 정동 고향을 떠나서 전라도 땅으로 오실 때 당신은 얼마나 힘들으셨겠냐고. 그러나 그걸 결정하고 오시는 과정에 탁 마음을 내려놓았듯이 그러면 거기가 영광의 그 자리고 익산에 왔을 때는 익산의 집이고 다음 생으로 가시는 집은 당신이 다음 생에 인연을 만나는 그 집이 당신의 집. 이 원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어디에도 잡히지 않죠. 요양원 가실랍니까? 안 가실랍니까? 갑니다. 야야 그래도 나는 못 간다. 내가 있는 곳이 집, 내가 있는 곳이 성지가 되고 거기가 성탄이 되고 거기가 부처님이 사는 곳이 되어야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가 드러나고 우리가 곳곳이 부처가 되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뒷말씀까지 있지만 시간상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실행이 되나 생각 들어집니다. 다 함께 이 자리 마음 공부로 또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함께하는 마산교단 교도님과 정전 마음 공부에 함께하는 각 지방의 공부인들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3000년의 인연을 함께해 주신 영산의 상 인연이라 생각 들어집니다. 성가 115장 함께하면서 이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사가 8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점심 공양 맛있게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전 마음